취미로 무언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우는 것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회의 화단을 예쁘게 가꾸어 놓아도 요즘 같은 때는 일주일만 지나면 예뻤던 화단의 꽃들이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과 함께 정신없이 지저분하다라는 의미를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을 걷다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집을 만나게 됩니다. 정돈된 잔디밭 한쪽에 알록달록한 꽃이 줄 맞춰서 심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잎사귀가 푸른 나무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정원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얼른 마음을 접죠.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어서 저절로 아름답게 유지되는 정원은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한 달만 집을 비운다면 그 아름다운 정원은 화초가 아닌 엄지손가락만한 거미들과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들이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놔둬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가정은 없습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수고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를 늘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이 혼미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라는 직분과 칭호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권위와 질서의 회복일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은 그 회복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그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잡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라. 바로 어떻게 세우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의 대부분은 자녀이면서도 부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녀로서 먼저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부모로서 부여받은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권면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모가 과도하게 엄격한 것, 독선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여서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려 하는 것, 섣불리 정죄하는 것,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등 여러 가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사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거나 그 권위를 잘못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바르게 권위를 세워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자녀들이 가슴 치는 일이 없게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권위를 받은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고 허락하신 그 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서 더 큰 세상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부모 스스로 어렵게 만들거나 고민하게 하거나 괴로운 일로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가슴치게 만들어야지 부모 때문에 가슴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부모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바르게 정렬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경쟁에서 남들을 이기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사회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을 출세와 성공의 길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매우 충실하게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으로 부르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마저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라 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그 꿈은 어떻게 되고 이 사회는, 이 땅은 어떻게 굴러가게 될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사는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으로밖에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의 가치와 삶의 원리를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훈련과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절대로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 지체하지 말고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게 훈계해야 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넘어가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넘겨버리거나 또는 크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관심 갖지 않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을 뿐더러 관리하지 않은 정원이 스스로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질서와 권위 아래 먼저 부모들이 정렬하십시오. 그 뒤에 자녀들이 따를 수 있게 먼저 부모들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100% 부모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무슨 신앙이 형성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는 것처럼 경외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자녀들이 갖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인지 뒤인지 구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뒤에 서 있는 자녀들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영어, 수학 공부 뒤처지는 것은 불안해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자녀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 중심 교회, 사실 다음 세대는 교회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는 그 부모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에 있어서 봉사한다고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부모는 점검해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몰라도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관심 갖고 사랑으로 잘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를 가르치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정식적인 그리고 영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아이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환경과 영역과 분위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라고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우리 시대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하고 바른 권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주의 교훈과 법 앞에 바로 설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지난주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림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이와 동시에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허락된 자신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 아빠는 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쓴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자리라는 무게가 이 조그마한 아이의 글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통로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하고 왜 있는지도 모르는 수준으로 가정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면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무의미한 것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진학하고 성경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렬,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들어오시는 아버지에게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그래, 집중해서 공부해라. 방금 물 먹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오신다고 또 나와서 아버지께 인사한다고 나오면은 엄마는 열받죠. 야, 방금 물 먹고 들어갔는데 또 나오니? 이제 또 화장실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인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 집중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한번 허용해주면 그 가정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언제든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부모를 뒤편으로 밀쳐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갑니다. 내가 중요한 일에 하나님도 밀쳐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엄마,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훈계하려고 할 때 못마땅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녀들 앞에서 당신이 다 똑바로 해 라고 말해버리면 그 상황을 목도한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바른 권위 밑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격과 인품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질서 앞에 내가 서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죠. 자녀들 없을 때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그럴까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무너뜨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한 가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 눈에 엄마들, 아내 답답할 때 많아요. 느릴 때도 있고요. 이해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왜 못하나?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그런 것을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죠. 우리 엄마는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답답한 사람. 부모의 권위가 추락됩니다.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그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그 피해는 자녀들이 겪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권위를 혹여나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질서를 잡는 기준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부모입니다. 이 가정의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하는 자녀들이 기쁨으로 바르게 세워진 권위를 따를 수 있게끔 여러분의 가정을 가꾸고 관리하십시오. 바르게 세워진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시절 부천 기둥교회 고신일 감독님 비서로 곁에 있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가까이서 봤습니다. 한동안 그분의 모습을 보니,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저분이 하는 대로 따라만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부터 따라했습니다. 감독님께서 2대8 가르마를 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물론 부천 기둥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2대8로 머리를 갈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가르라 얘기하지 않고 확실한 통계를 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편안하고 신뢰를 준다라는 머리 모양이 2대8 머리입니다.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냥 따르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 통계와 상관없이 그냥 감독님이 2대8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2대8로 갈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한 줄로 비틀어지지 않고 잘 가를 수 있을까? 어느 날은 여러 장의 구두 티켓이 생겼다며 굉장히 좋아하셔요. 구두 티켓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그래, 나도 구두 사고 우리 부목사들 구두 다 사주고 너도 같이 사자
하면서 교회 앞에 있는 제과점에 같이 가서 구두를 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가장 목회자다운 디자인의 구두를 골라주세요. 제가 그것을 신겠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신중하게 구두를 한 컬레 골라오십니다. 그때 골라주신 구두 13년 전, 14년 전 일이죠. 오래되어 낡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구두를 꺼내 깨끗이 닦아서 신고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붙여주신 선생님으로 감독님의 권위를 저는 인정을 했고, 또 그 권위자로서 세워진 감독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고민해야 될 일, 계산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겠지 라고 일단 순종부터 했어요. 어느 날은 매일 새벽 예배에 가서 부단임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는데 왜 새벽 예배 설교를 내용을 정리해서 그거를 제출하라고 했을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일주일분의 설교 요약분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마다 뒤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는 저를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아마 저를 새벽 예배 잘 인도하나 확인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이 보낸 끈아풀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생각해보면 감독님이 부목사님들 느슨해지지 않게 조이는 것과 저도 또한 훈련시키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시키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설교문을 주시고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을 해라. 주제를 줄 테니 A4 한 장의 분량의 글을 써라. 근데 그 주제가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감리교의 전통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감리교의 전통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고3 학생이 있는 가정에 너가 신방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설교문을 적어와라. 이번 주에 읽은 책이 무엇이냐? 권당 한 장씩 서평을 써와라.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1년치 설교 계획을 세워와라. 내가 내년에 이 교회에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신년사를 써와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정말 교육 잘 받으셨구나. 저도 인정합니다. 세상에 없는 명문 학교에서 저는 엘리트 교육을 1대1로 받은 셈이죠. 그러나 이 일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훈련이 지금 목회의 자양분이 되었죠. 바르게 정렬된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 그 수혜는 순종하는 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감독님께서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독님에게서 잘 배워서 배운 대로 목회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감독님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일로 천안기둥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으신가요? 얼마 전 감독님과 통화를 하다가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내가 유튜브로 정 목사 설교 종종 듣고 있어.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설교에 내가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들어봤더니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설교 너무 길어. 줄여. 목사님, 감독님, 우리 천안기둥교회 수준, 성도들의 수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설교를 길다고 느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아니야, 길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 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욕심이 많다고 그러고 왜 양떼를 몰고 가서
초장에 있는 풀을 한 번에 다 먹이려고 그러냐? 저를 설득을 시킵니다. 설교가 길다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완성하지 못하고 올라간 것과 똑같아. 설교 시간을 25분까지 줄여봐. 네, 알겠습니다. 권위 아래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오늘 여러분은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왜 가정의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부모에게 그들을 양육할 권위를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성한 후에도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진 요정입니다. 이들은 절벽과 암초에 둘러싸인 섬에 살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만들거나 선원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경보음 사이렌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가던 중에 사이렌이 사는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게 하고 사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도대체 무슨 노래를 사이렌이 부르길래 그렇게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사람들이 죽음까지 이르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사는 섬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은 밀랍으로 귀를 다 막고 있어라. 그러나 나는 뺄 것이다. 대신 나를 이 돛대에 묶어라. 내가 이 끈을 풀어달라고 할 때 더 두꺼운 줄을 갖고 와서 나를 더 단단하게 묶어라.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끝낸 오디세우스는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이렌 자매가 사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이렌 자매가 노래를 부르죠. 어서 오세요, 오디세우스요. 위대한 영웅이여, 당신은 지혜의 영웅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당신이 지혜로 이룬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지혜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말보다 더 매혹적인 유혹이 없었던 것이죠.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듣자 더 지혜롭고 싶어진 오디세우스는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줘. 선원들은 오디세우스가 미리 당부한 대로 그를 더 돛대에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노를 저어서 사이렌들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디세이에 있습니다. 사이렌,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욕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시대의 사이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 유혹하는 소리는 이야기 속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세상은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이 세상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가까이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망이라는 것,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끌려갈 때가 있겠지요.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맬 영적 돛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 있지 않고 곧 부모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금방 떠납니다. 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5년도 채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가면 집부터 떠나려고 하겠죠. 꼭 군대도 가겠지요. 직업 구한다라고 집 밖에 나가 있다가 장가 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될 것입니다. 어눌하게 말하면서 놀아달라고 늘 내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던 녀석이 이제 함께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서운합니다. 여러분,
자녀랑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요. 여유롭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양육해서 그들이 이룰 가정을 향해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기회가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줄 영적 돛대가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연료하신 부모님 세대, 저보다 더 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장성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자녀들을 붙잡아 주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 영적 돛대가 되어 주십시오. 직장에 출구하듯 병원에 출구해야 할 만큼 안 아픈 곳이 없지만 건강 잘 지키면서 오래 살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많다, 아이들이 많다,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니까 미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설 자리가 많지 않고 구석으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정착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끝까지 이 공동체의 거목으로 그루터기로 자리를 지켜주셔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영적인 돛대로서 젊은이들을 붙잡아주는 그 돛대로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 또 다른 영적 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어린 자손들이 빛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든든히 묶어줄 영적인 돛대가 되어주신다면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들, 흩어져 있는 권위의 질서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바르게 정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질서 아래 부모님으로부터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길,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꾸미시고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천국의 정원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가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주께 하듯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가정에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향해 정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부모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키워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지 않고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허탄한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